8월 1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육체로 인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절 어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서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인데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그릇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될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호세아 2장 23절,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 말고도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실 거다, 불러 주실 거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그 백성은 육체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가? 그 부분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들,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위해서도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2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남은 자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이방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가? 30절부터 33절 말씀에 확실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이전 말씀들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30절, 31절, 33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의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의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의에 이르는 방법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 거죠.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던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를 얻게 된 건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의에 이르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의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셨는데요. 그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런 내용인 거죠. 따라서 이방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를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절대 구원은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진리,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죠.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과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만 소유할 소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요. 구원이 무엇인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자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아니 이미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